다른 성경에 비해서 매우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다로 시작을 해서 헛되다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12장 8절에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만 무려 5번 그리고 끝부분에서 3번이나 헛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거의 모든 장마다 헛되다 헛되도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 그 얘기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 근거로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이걸 헛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언제쯤 기록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기를 솔로몬의 말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말년에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헛되도다 였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헛되다. 말년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헛되다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기에 그걸 헛되다고 했을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은 헛되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꿈꾸는 것을 모두 가졌잖아요. 다 가졌고 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 왜 헛되다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권력을 갖고 누렸습니다. 왕이잖아요. 권좌에 앉아서 힘을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권이라는 아주 큰 힘을 가졌죠.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을지는 짐작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 하면은 떠오르는 게 지혜이죠. 지혜의 왕이다. 그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명예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 그럼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지금의 예멘 나라의 어느 부분일 것이다. 아무튼 굉장히 먼 데서 온 것은 분명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그 명성이라는 말이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찾아왔다. 솔로몬의 명예가 온 세상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누렸던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재벌급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랬어요. 그가 쓰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궁에서도 다 금으로 만든 그릇을 썼어요. 또 23절에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그랬어요. 그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랬어요. 은은 그냥 돌덩이같이 그렇게 흔했다. 얼마만큼의 부요를 누렸고 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한 부자로 살았던 거죠.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부자였을지 가늠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다 어떤 자기 역량과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못 사는 것이지 그럴 역량과 능력이 있으면 다 이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살고 싶고 솔직히 이런 마음 없습니까?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것뿐이지 그거 다 동경하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갖고 누렸다는 것을 뭐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력과 명예와 재물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을 손에 쥐려고 이전투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튀기면서 그리고 싸우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어떤 때는 척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삽니까? 다 힘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 물질, 돈인 거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어떤 때는 그냥 싸우면서 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헛되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 없이 살았잖아요. 한없이 잘 살았다고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자, 이 문제, 즉 왜 헛되다고 했을까?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뭐 그거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전도서 2장을 중심해서 왜 헛되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가 금방 되면서도 또 잘 생각해보니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성경이 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래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다. 이 말 참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육신을 즐겁게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즐겁게 한다는 말은 끌어당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 본능이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지혜를 말하지만은 육신의 그 욕망을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뭐였냐면은 술과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좀 솔로몬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남녀를 뒀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수들,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잔치를 하고 흥을 돋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니까 첩을 많이 두었다는 얘기예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즉 사람들이 기뻐하는 첩을 두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실은 이 인생들이 남자를 뜻합니다. 남자들이 많은 여자 데리고 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의 쾌락적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렇게 나와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 당시 왕들은 소위 정략적 결혼을 많이 했다. 이 정략적 결혼이 뭐냐면요, 나라를 평안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그 왕족들과 혼인을 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략적 결혼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솔로몬이 그래서 그 이웃의 많은 나라들의 왕족 중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뭐 첩을 삼든지 후궁을 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왕들의 일상적 생활이 이러했어요. 우리나라도 고대 세계의 왕들 보면은 후궁들이 참 많았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요. 이게 권력자들의 생활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것은 즉 뭘 말해주냐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 문화의 영향에 깊이 빠져 살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뭘까요?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뭐 많은 여인을 거느렸다, 데리고 살았다, 뭐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본질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이방 여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그 이방 신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대로 빠졌어요, 거기. 열왕기상 11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건 뭐 유명한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그가 이방신을 이제 섬기면서 그모스를 위해서, 모압의 그모스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성전 맞은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또 그 우상의 신전을 또 지은 거예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몰록신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또 신전을 지었다는 거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멈출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냥 질주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계속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중단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10절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시선 끌리는 대로 그냥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거침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한없이 원없이 살았어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말년 어느 날 이런 삶에서 마음을 돌이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랬는데요.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냥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질주하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늦게라도 돌이킨 것이 다행이라면 퍽 다행이죠. 왜냐하면요, 사람이 늦게라도 그럼 다 돌이킬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황혼이 돼서라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누구나 인생 말년이 되면은 내 삶에서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다는 거죠. 인생 황혼길에 접어들었어요. 자기 살 날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문제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를 못 보아서, 즉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래서일 수도 있겠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제3자는 다 얘기를 해요. 저분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바꿔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살까?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 할까?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왜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해요.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내가 뭐가 문제인데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도 마지막에 깨닫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 참 그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가 지금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게 뭔지, 돌아설 것이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사시대처럼, 요즘에 우리가 말씀 묵상 사사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내 소견대로 믿는 건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진단도 해봐야 되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돌이키게 된 동기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신하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있게 하신 것은 제동을 거신 거죠. 더 이상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사인인 거죠.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 멈춰라.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너 잘못된 거 멈추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고 명예와 재물이 있어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이신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고난 없이 줄곧 형통한 길을 걸었으면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형통한 길에서는 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가 제동이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들로 인한 그 고난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엇이 헛되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통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지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라는 말은
수증기란 뜻이에요. 혹은 숨. 우리가 이게 호흡할 때 이게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아시다시피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도록 그냥 떠돌아다닙니까? 수증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걸 해보고 모든 걸 누려보았지만은 전기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뭘 깨달았어요? 수증기 같더라 이게.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바람이라는 말도 이 헛되다는 뜻과 비슷해요. 단어는 물론 다른데 비슷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라는 이 뜻이 공기라는 뜻이 공기. 공기 있잖아요. 공기. 이걸 바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근데 잡으려 했다 그랬잖아요. 이 잡는다는 얘기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공기 같은 것을 잡으려고 자, 그의 권력, 명예, 재물 그걸 뭘로 봤어요? 공기 같다, 헛되다, 바람 같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손에 잡혔다는 겁니까? 안 잡혔다는 겁니까? 안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증기같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권좌 그리고 내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재산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사람들은 그거 못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것이 없다, 이게 다 수증기다라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게 보배고 이게 인생이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권력, 명예, 재물 세 가지로 압축되잖아요. 다 그것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증기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어떤 힘이든지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내 것으로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성령의 전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은 성령의 집이에요.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믿어야지라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느냐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했다 혹은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체험했느냐, 네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경험해 봤느냐,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체험을 한 사람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아는 거예요.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 믿어야지 이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냥 믿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높은 자리도 올라갔고, 그래서 내가 이런 명예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부자도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은 시컨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발견을 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서. 내가 열심히 뭘 잘해서 복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운운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뭘 잘했는데 받았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내 공로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공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거 받았다, 복 받았다 하는 얘기는 결국 자기 의 드러내고 공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고. 내가 잘해서 받은 건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잘해서 어떤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내 자랑인 거고 내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상 준 사람이 영광 받잖아요. 참 훌륭해. 저렇게 잘한 것도 없는 사람이 상을 다 주다니 저분 정말 대단해.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은 사람이 내가 잘해서 상 받아서 그러면은 상 준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영광 되는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값없이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얼마나 대단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이건 모순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고 부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뭐 이렇게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아요. 큰 부자 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난한 편에 속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요?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 순전히 그냥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그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럼 이 열매가 뭐냐는 거죠. 그 열매가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세상 잘 되고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즉 영혼 구원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요, 그게 지금 앞에 내용에서 쭉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게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생명적 관계로 일체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냐?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열매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이 말한 열매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영혼 살리는,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고 뭐 그래야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다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 받고 다닌다고요. 권력과 명예와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어떤 전제를 늘 깔아요. 그걸 명분을 삼죠.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삽니까? 똑같이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그런 명분을 자꾸 내세워가지고 근데 따라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로 주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입으로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그렇게 해서는.
이러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 명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분 속에 감추어 놓고서 소위 말하면은 이 세상을 쫓아가면은 돈과 권력, 명예 이거 쫓아가면 되냐 그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다 왔다고 봅니다. 뭐 큰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열심히 살아서 나는 후회는 없습니다. 아마 이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럴 분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굉장히 훌륭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다고 봐요.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건 세상 논리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이제 중요한 겁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영적 생명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수고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랬지만은 과연 내 삶 속에 영적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하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어떤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영적 생명의 열매는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내 삶 속에서 영적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나의 열심과 수고와 모든 노력의 삶이 어쩌면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되게 살았다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을 살았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줘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자산이에요. 이 자산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면 그냥 바람을 잡으려다가 잡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